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기 전에도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은 더욱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예수를 바로 핍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괴롭히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세상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귀하게 대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제자를 우리 넣고 선생을 예수님 또 종을 우리 상전을 예수님으로 놓고 읽으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또는 우리가 그 상전 그 예수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 예수 같고 우리가 그 예수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로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드는 이유는 또 두려운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두려움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요. 또 더 나아가 사단의 문제요. 또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완전하게 바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려움은 바로 세상,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두려움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죽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까닭에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즉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논리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핍박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무기력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3일 만에 깨졌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봤던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자다. 예수가 졌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도 죄인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감춰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3일 만에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숨어져 있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사건은 골고다에 한 죄인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냥 그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무슨 소식으로요? 구원의 소식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으로 온 땅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요. 우리가 멸시를 받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래 세상은 이렇게 팍팍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에게 꽃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숨을 헉헉거리고 살아야 되는 전전긍긍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감추어져 있는 거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더 나아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개개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죠. 그들을 가르쳐 주었죠. 골방에서 가르쳐 주었죠. 그들과 1대1로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게 될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은밀한 데서 전파하지 말고 세상 한 중앙에 뛰어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 네가 믿는 바를 드러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일은 반드시 바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에 멈추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믿어, 나도 마음으로는 믿어,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2절 33절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비밀이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합니다. 세례는 두 사람이 있은 상태에서 베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 이제 막 교회를 왔든, 그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어떤 실력의 사람이든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한다면 그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핍박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네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믿는 바를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고백해라. 고백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바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70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뭐 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45절에 보면 그렇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한 행동은 적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먼저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지금 내 인생에 일하는 분은 누구신지, 내 인생의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는지, 바로 이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고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서양 역사는, 서양 철학사는요, 철학사뿐만 아니라 서양의 역사는요, 그 역사 내내 무엇에 관한 역사였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죠. 그리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하죠.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삽니까? 무명의 사람으로 삽니다. 무가치한 인생으로 삽니다. 무의미한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종은요, 울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종인 줄 몰라요. 여러분, 국화꽃이요, 자기가 국화꽃인지 알까요? 몰라요. 누군가가 와서 너 국화꽃이야 하면 본인이 국화꽃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만나는 일에 함몰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그냥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것은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는 절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너는 너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라면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보고 당신은 이런 분이야. 우리 연애할 때 여자분들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예쁜 줄 몰랐죠. 듣고 싶었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쁘대요. 자기 친구들 보면 자기보다 이쁜 애들이 전라도 말로 허천나게 많은데 자기 보고 이쁘대요. 맨날 이쁘대요.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옆 사람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 보고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이가 와서 날 보고 이쁘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쁜 사람이 돼요. 비로소 나는 용기가 생겨요. 비로소 나는 힘이 생겨요. 비로소 나는 기쁨이 생겨요. 자기 자신 때문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어여쁜 자야.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이야. 너는 나에게 큰 자랑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어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믿는 바를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지금 세상은 믿는 바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그건 사적 영역이야. 공적 영역에서는 드러내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사적 영역, 은밀한 영역으로 지금 가는 거죠. 미국 사회도요, 공공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마. 신앙은 사적 영역이야. 개인의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요, 급격하게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히피 문화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면 어떻게 망한다 그러죠? 마약으로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약을 왜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를 모르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품위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혼잣말로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풍요로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사업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상여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